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약성경 95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2023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또한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여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순종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과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된다는 아버지 주님을 참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김태일 담임 목사님 주영교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 아버지 목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평생도록 아버지 주께 삼게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손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아버지 간절함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마음으로 작정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저희들뿐 아니라 우리 계산에 온 성도들이, 계산에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온 계산의 성도들 그리고 저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일찍 나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꼭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꼭 응답 받으세요. 인사 나누세요. 자, 받으신 복음 찬송 가사 받으셨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찬송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아멘.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찬송 아시는 분 많으신가요? 생소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여론조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더 사랑할수록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하겠죠. 틀림없으시죠?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으십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저하고 김은성 목사님이 함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차례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저하고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흔히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4장 사건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 기록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회심하고 배와 그물과 그야말로 아비까지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장면이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4장 기록만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기록인 누가복음 5장 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본래부터 그 정도의 위인이었다면요, 예수님 부르시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정도의 위인이었다면 말이죠, 그렇게 쉽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게 쉽게 주님 말씀대로 단번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야지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버렸다가도 다시 취하고, 어떤 때는 타협하고, 어떤 때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어떤 때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 돼서 또 힘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인 회심의 장면을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한 폭의 글인 것 같지요.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첫 안드레와 첫 제자를 삼으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본래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본문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1, 2장에 의하면요. 요한복음 1장이 무슨 기록입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했죠.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따라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 형한테 와서 예수님하고 첫 대면이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베드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열병을 고쳐주시죠.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기 때문에요. 이 사건들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뵌 적이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잔치도 참여했고 자기 장모 열병 고치신 것도 목격을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면이니까요. 아무튼 이처럼 구면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말씀을 더 실감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점에서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선 오늘 고기잡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물을 이미 내려서 씻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인데요. 게다가 고기잡이는 밤에 잘 잡힙니까? 낮에 잘 잡힙니까? 낚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밤에 잘 되는 거죠. 낮에는 물고기가요. 낮에 배 그림자만 봐도 도망갑니다. 저는 고향이 섬이라서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는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라서 깊은 곳 물이 너무 차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 상식에 어긋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아니에요. 지금 초면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나 베드로가 전문가네요. 이뿐입니까? 예수님 연세는 베드로하고 비교해서 누가 손아래입니까? 예수님 젊은이에요. 누가 보면 3장 23절에 보면 이때 한 30세쯤 된 젊은이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중년쯤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동네 누구 동네예요? 베드로의 동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웃 동네 사람, 이웃 동네 정도가 아니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나사렛까지는 30여 킬로 남쪽에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방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랫동네 나사렛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위 사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같은 동네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겠어요? 고기 잡으면 얼마나 잡는다고 갖다가 그물 던졌다가 고기 안 물리면 어떻게 망신스러워서 되돌아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는다는 것이 사실은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받은 말씀대로 꼭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27년 동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외친 말씀들 생각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순종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제 베드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렇게 살 때 베드로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러분, 첫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찢어지고 있습니까? 찢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 찢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든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역사를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교회 다니지 열어야 됐어도 도무지 믿음이 항상 그날이 그렇다 하시는 분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 혹은 인생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누가 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하는 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돌아서면 염려를 하거든. 돌아서면 걱정을 하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다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80년에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전교 수양회 때 제가 간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까지 별 수입이 없던 사람이니까요.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때 기껏해야 조교하면서 돈 조금 받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요. 뭐. 쓰기도 바쁘죠. 근데 입학금 마감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근데 마감 전날 밤에 마침 대학 같은 과 선후배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겨울방학이니까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끝내고 밤에 집에 가다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총신 신대원에 1년 먼저 간 선배. 그 선배한테 헤어지기 직전에 부탁을 했어요. 둘이 같이 가다가 헤어지는데 그 선배한테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요. 차마 돈이 필요한 이야기는 못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묘한 부탁이죠. 근데 그 선배가 밤에 집으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총신 기숙사에 있는데 학교 뒷산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아까 나한테 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고나 기도하자고. 참 좋은 선배죠. 참 좋은 선배죠. 그 선배가 저희 집사람도 소개시켜 줬다니까요. 그 사실은 내일이 입학금 마지막이라서 기도 부탁을 했다고 대책이 없어서. 그랬더니 다음날 자기 자취방으로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선배 자취방에 갔는데 저를 보세요. 돈은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자기는 그때 홍성교회 전도사이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금을 다 해줬는데 마산 부모님이 등록금을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왜 나한테 또 주셨나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갔다가 입학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 꼭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받아가지고 왔어요, 집으로요. 근데 그날 집에 온 직후에 또 한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제 대학부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잘 아시는 총신대 대학원 다니는 조교가 있었는데 그 조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김태일이라는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한테 들어서 관심을 갖고 아마 찾아봤나 봐요. 이 사람이 합격했나.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냐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조교가 나중에 총신대학교 부총장이 된 정의용 교수입니다. 그 자처지종을 제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두 분이 서로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 중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이미 돈을 받아서 갖다 집에다 놨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마침내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해주셔서 그 돈 선배한테 다시 들어다 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니 말이죠. 애초에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입학금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요. 믿음 없이 행한 제 자신 같아서 일말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집스럽게 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큰 무리가 옹호했듯이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셔서 오늘 주인공 베드로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지 않을 때는 고생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고생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있던 전날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을 전부 한 곳에 집합시키셨을 거라고. 아니면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 밤새 잡아서. 베드로가 오른쪽에 고기 잡으러 가면 하나님이 물고기들한테 왼쪽으로 가 있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왼쪽으로 금을 던지려고 하면 하나님 물고기 오른쪽으로 피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어떻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물고기들을 몰아피신 것 같아요. 그때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모든 일이 어렵고 도무지 내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는 또 몰아주셔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 잠기게 될 정도의 때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보면 그때도 또 그랬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 생각에는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때도 들었으면 그물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때는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사건을 기억해서 야 그때 드니까 이거 찢어지더라.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았는데요. 살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두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8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를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비로소 이제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주관자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은요, 이미 누가복음 5장의 순간부터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 의지할 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시로구나. 본문 5절에 보세요. 이 사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랍비라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 랍비 정도가 아니시고 주님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뵙게 됩니다. 나도 좀 예수를 저 아무개처럼 믿고 싶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믿고는 싶은데 통 믿어지지를 않는다.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만 하면 그런 소리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매 순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는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오늘 주인공 베드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예수님한테 자기를 버리고 떠나시라는 말씀이겠어요? 오히려 떠나시면 안 된다는 고백인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더할 수 없이 간곡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내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이제 저는 못 삽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이런 고백을 다 같이 일치되게 드리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다른 말로 자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대는 바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세월 흐르는 대로 살고 욕정이 가는 대로 살고 허탄하게 자기 이익만 쫓아 살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은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일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는 살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살 길이 열린 사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까지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까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요,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는 자기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받게 했어요. 큰 은혜죠. 고기 잡힌 것을 인해서 동업자인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또 동생 안드레는 물론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두 배에 잠기게 물고기 잡는 거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12사도 중에 4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3대 수제자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사실은 누구 때문에 사도된 사람입니까?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순종 때문에요. 베드로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 하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요,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가족들이 은혜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친구, 내 친척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고객들이 은혜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이웃들이 은혜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 우리 교회가 복 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같이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평생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먼저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십시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살려주셔서 이 새벽도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수능이 3일 후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삼수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은 중환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암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체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닙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것처럼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남자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 여자 중에 평생 4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심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 아무리 응답받고 아무리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게 걸린다고 해도 전쟁 나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북 간에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도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고백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신앙 고백으로 드리십니다. 조금 빨리 하십시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들고 찬송하십시다.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마음속에 기쁨 넘치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맡기고 특별히 대입 소음생들과 또 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남은 나흘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지는 심정으로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두 손 들고 함께 나가십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다. 주여 하나님